아멘.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흔히들 열심은 없어도 크게 굴곡은 없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도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굴곡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굴곡도 있습니다. 신앙이 냉랭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청소년기만 되면은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저 당연시 여겼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머리가 조금 컸다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한참 이제 보내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지나지 않아 아주 뜨겁고 활발한 그런 기도 운동이 개척된 교회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때인 나를 비롯해서 같이 교회에 나가던 친구나 아니면은 청년 선배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기도 운동,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진 교회 집회 시간, 그건 당연한 것이고, 혼자서 때때로 기도하고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기도하고, 아니면 3, 4, 5 모여가지고 저녁 때만 되면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 운동에 어느 순간 불이 임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불이 임했습니다. 강력하고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불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그 불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강력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늘 기도의 자리마다 새롭게 그런 불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온통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심지어 마치 느껴지기에 그 공간 자체에 불이 이글거리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으로서 늘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렇게 불로써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무려 7년을 신학교에서 보내면서 말로만 듣던 신학 공부의 그 해로운 그런 측면을 저 역시 절감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론으로 하나님을 공부하고요, 지식으로 성령을 탐구하고, 그러다가 불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많은 신학교 동료들이 그런 함정 가운데 빠지는 걸 봤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위태위태했지만은 다행히 그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은 그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심장이 뜨거워졌을 때부터, 그 이래로부터는 신앙은 뜨거운 것 아니고선 신앙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저한테 강력하게 이 내면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냉랭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 신앙은 결코 미지근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건을 너무도 강력하게 몸으로 체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신학 공부의 그런 냉랭함 가운데 그 불을 완전히 꺼트려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은 저한테는 사실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기왕에 신학 공부를 한 거, 성령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탐구하고, 그리고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 그 과정을 지난 다음 저한테 내려진 결론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뭐냐?
성령은 기도 가운데 불로 만나야 하는 분이다. 그 결론 하나였습니다. 성령은 불로서 체험하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불로 만나는, 하나님을 성령의 불로 만나는 신앙, 그런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뜨겁지 않은 것은 곧 신앙이 아니다 라고까지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 신앙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 열심 있는 몇몇 그룹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뜨겁다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열심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 그것이 뜨거움, 곧 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처럼 뜨거운 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뜨거운 불의 신앙이 아니면은 내 신앙은 그야말로 불신앙과 매우 가까이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불의 신앙이 아니면은 언제라도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아주 특징적인 대목이 눈에 띕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 임해서 각 사람 사도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불로서 내려앉았다.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성령은 불처럼 또는 불로서 임했습니다. 성령을 처음으로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성령을 어떤 분으로 마주하게 됐느냐? 처음으로 성령을 마주했던 이 사도들은 성령을 불로서 마주했습니다. 성령을 불로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불로서 마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는 불로서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처럼 임하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또 지속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종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을 불로서 만나고 지금 현재 내 안에 성령이 불로서 간직되고 있는가, 타오르고 있는가, 그거죠. 초대교회는 불로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맨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또 교회라는 것이 출발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불로서 또 불처럼 하나의 불덩이로 하나의 불의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습니까?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화덕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화덕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화덕,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불이 없는 화덕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이 없는 화덕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없는 믿음은 아무 능력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예배, 불이 없는 찬양, 불이 없는 기도, 불이 없는 묵상, 불이 없는 말씀의 훈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것은 다 꺼져버린 그저 화덕, 냉랭하게 식은 화덕, 그 이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분명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다 꺼지고 그저 잔불만 남아있는 냉랭하게 식은 화덕,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불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을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불을 구할 때 불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불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불이 모든 걸 다 합니다.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불이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을 구하면 됩니다. 내 안에 불이 있으면 내 믿음이 뜨거운 불의 신앙이 되고, 뜨거운 불의 신앙이 되면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자리에 내놔도 확신 있게 서 있는 믿음이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늘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걸 따로 구하지 않아도 불이 내 안에 있으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샬롬이 자연스럽게 그 불의 신앙 가운데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불만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불을 구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라는 화덕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그 불을 간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계속해서 불을 구하고 더 간절히 뜨겁게 성령의 불을 초대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이 자리,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 같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불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 깊은 것으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불의 신앙을 체험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광야와 같고, 그리고 의심과 회의 아니면은 정말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소망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불을 구하고 불이 내게 떨어지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참 뜨거울 때, 물론 지금도 그래야 되겠지만요, 돌아보면 한참 뜨거울 때 차를 몰고 가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물론 눈을 뜨고,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차를 몰고 가는데 강력한 불이 임해서 제 몸이 불덩이가 마치 되는 것 같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핸들을 제대로 붙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불이 임했습니다. 차를 갓길로 세워놓고 한참이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불을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을 해봅니다. 그런 불이 우리에게 늘 항상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이 그런 불을 항상 담는 화덕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신앙의 자리로 오늘도 초대하고 누구나 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생수, 오로지 하늘의 양식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오로지 성령의 불을 향한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 하나님께 그거 하나면 인정받고 그거 하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령이 불로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에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불의 성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불로 임하면 첫째로 우리는 그 불로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은 내 안의 죄를 내가 보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성령은 불의 빛이라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그것이 어느 자리인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꽃이 임하고 그 불이 내 심령을 비추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밝히 드러나고 그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성령은 그 죄를 다루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거죠.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과 영적인 부패가 지속되던 시기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전이 늘 판쳤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 거짓 선동들이 판을 쳤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저 사람들을 평강하다, 평강하다 안심을 시킵니다. 그렇게 죄로 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다 죽은 상태인데 지금의 상태가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전입니다. 사단의 선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오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당시에 침례교 설교자들은 국교회, 영국 국교회겠죠. 국교회 목사들과 달리 설교 때마다 교인들을 가운데 죄와 영적인 부패를 맹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죄에 깊이 잠자고 있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들을 각성을 시켰어요. 그러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당연히 국교회가 아니라 그 침례교회 가운데 큰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꽃이 우리 심령을 비추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마음을 찢고 영혼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며 성령의 불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는 성령의 불을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심령의 정화의 사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치유일 수 있고 회복일 수 있고 또 부흥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성령의 불로 아직 정결케 되지도 않았는데 그 더럽고 오염된 상태 가운데 무슨 치유를 바라고 무슨 회복을 바라고 무슨 부흥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입만 열면은 치유니 치유, 회복이니 또 회복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난 상처가 치유되려면은 소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독부터. 상처에 앉아있는 오염 그 물질부터 벗겨내야지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도 됩니다.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심으로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손길도 회복의 역사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심령의 영의 대부흥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불은 다 태워버리죠. 불은 소멸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불로 내 안에 임하면은 나의 모든 죄의 소욕, 정욕이죠. 내 타락한 본성이 늘 바라는 그런 본성적인 경향, 죄의 소욕, 그것이 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태우고 소멸한다 라는 말씀일까요? 불로서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소욕, 우리 육신의 정욕을 다 태우고 영혼에 찌든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소멸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합니다. 우리 헛된 생각들, 우리 안에 늘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들, 육체의 모든 온갖 소욕들, 그것을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나가란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쫓아내도 어느새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이고 온갖 더러운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음란이나 탐욕이나 그게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그 악한 소욕들, 어둠의 정욕들을 다 태워버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정결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종종 정욕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종종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치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향한 마음도 불처럼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은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식도록 그저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식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불은 또 다른 불로 꺼야지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죠.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마치 불씨처럼 계속 남아 있어서 봐도 또 있고, 그 염려의 불씨, 불안의 불씨 봐도 또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그런 불씨 봐도 또 있고, 절대로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불로 꺼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분노의 불씨가 있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불처럼 그에게 임하니까 분노의 불이 순식간에 소멸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그 심령 가운데 새롭게 일으킨 하나님을 향한 불처럼 뜨거운 사랑, 그것이 불일 듯 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에 해당하는 모든 불씨들은 우리가 그저 놔둔다고 식거나 꺼지는 것이야. 다른 걸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염려가 여러분 어떻게 사라집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도대체 무엇으로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 그겁니다. 성령의 불은 내 안에 모든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뿌려놓은 그런 모든 어둠의 불씨들, 그런 것들을 소멸해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쫓고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렇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이 떠나셨는데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 보러 뭘 하라 하나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걱정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불씨를 다 소멸해버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담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온 세계 땅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을 여러분 간절하게 초대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내 안에 불꽃 같은 믿음의 열정이 새롭게 타오르게 됩니다. 내 의지는요, 여러분 언제나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의지는 믿음을 향해 불태우는 그런 모든 내 의지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금세 이것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모든 우리 삶의 여러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금세 그런 것들은 도전을 받고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지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의지가 성령의 불로 불타오릅니다. 불타오르게 됩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그런 불로 다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장면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그것은 결코 그 무엇도 꺼뜨릴 수 없는 그 불 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불같이 하십니다. 당신을 던지시고 내어주시면서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안에 당신의 열정의 불을 담으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불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 밋밋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맹숭한 사람들 어디 하나 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누구라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불꽃으로 임하시는 분이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듯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 위에 우리 모든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으로 동행하시는 분,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이 임한 초대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불처럼 타오르는 열기 그 자체고, 불처럼 타오르는 열심,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 그 자체였잖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고, 결국은 복음은 그 열정의 불을 타고 만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은 퍼져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정은 내가 일으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의무감으로 결코 열정이, 믿음의 어떤 열의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열정을 가져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열정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열정, 그건 성령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열정으로 우리 삶을 태우게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만약 하나님을 향한 열의, 열정,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그저 열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훨씬 더 위험스러운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은 내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내게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깊은 침륜에 빠져 있다면 나는 그저 열정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가 구하면 이제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을 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누구에게든 이와 같은 성령의 불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뜨거운 사랑으로 경험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심령이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은혜의 사건,
열정의 불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일기로 기록합니다. 때로는 말씀의 한 단어만 입에 올려도 마음이 속으로부터 불타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늘 단비처럼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죄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불태우고 그리고 새로운 열정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불을 구하는 이 시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